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항상.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한계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언제나 이 일이 있으면 그 현상만 본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어떤 일들, 그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거기서 내가 받을 위로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 것인가. 물론 그 현상이 주고 있는 세세한 내용들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일이 일어났던 상황들이나 현상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떠나오시기 전에 군사 독재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신문 글씨를 검정색은 글씨, 하얀색은 여백인데 그 글씨만을 읽어서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자관, 그 글과 글줄과 그 줄 사이에 있는 여백에서 주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읽을 수 있어야만 한다. 너무 어렵죠? 그 내용을 이해해야지만이 사실은 전체 그 신문의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일이 일어난 배경과 목적을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성경을, 그러니까 현상만을, 성경 자체가 어떤 일이 일어난 현상만을 보여주고 있는 리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은 아닌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을 항상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배경이 되었던 지난주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 그 목적이 뭐였었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가 헬라어로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 거야. 에고 에임이라는 얘기예요. I am 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장에서 얘기했던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 그것을 지금 믿게 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항상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 세족식과 지금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12절 본문에서 얘기하는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아 이렇게 그들에게 이르시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족식이 발만 씻겨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족식하기 위해 옷을 걷고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으시는 것이 그 모든 일이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에 대한 설명이고 앞으로 있을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다 옮겨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제 그걸 살펴보는 거죠. 낮아지신 후에 하고 있는 영광, 물론 우리가 쉽게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 이거죠.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세족시켰으니까 우리도 세족시키자. 그럼 우리도 매일 모일 때마다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죠. 오늘 물 떠오신 분? 그러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데. 우리 이 부분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준 비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과 영광의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세족식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낮아지는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우리 보러 지금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가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개 동사. 알고, 행하고 이것입니다. 아는 것은 뭘 아느냐면 16절의 내용을 아는 거죠. 16절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너희가 누구인지.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내용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은 언제나 상전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린 종이고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종이 주인보다 낫지 않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주인의 생각이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거고 내 거는 보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과 생각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중요하게는 이 종은 주인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일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주인,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마 고린도 후서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인데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를 향하여 그래서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나는 것은 생명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또 다른 표현이 3장에도 나오는데 바로 그 밑에 보시면 3장 3절에 보면 3장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향기고 우리로 하여금 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신저라는 거죠. 보낸 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냄새를 맡고 우리를 읽을 때 여러분이 읽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향기는 다 좋은 것 같은데 반대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향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에베소서의 얘기대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죽은 자에서 나는 냄새는 시체 썩는 냄새밖에 없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명을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그러한 자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편지로 우리를 대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향기도 우리의 편지도 내용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던 사망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냄새요, 우리 편지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는 거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편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갑자기 고개가 좀 숙여지죠.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잘 못 살게 되니까요. 여러분에게 반성하라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 구원받은 성도의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쓰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결단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될래요? 예수님의 편지가 될래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운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17절을 봅시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자, 내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됐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내가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다음은 뭔가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복 좋아하니까 이제 행하면 되는 거구나. 복 받으려면 행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목사의 시간이 돌아온 거죠. 목사들이 여기다가 얼마나 성도들을 얘기합니까? 복을 받기 원한다면 목사가 시키는 것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교회가 시키는 것 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습니다. 목사는 항상 교회대로 숨어요. 이럴 때는. 그러면서 예배를 꼭 참석해야 합니다. 헌금 반드시 해야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당연히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과 조금 다릅니다. 17절에서 지금 행한다라는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행한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언제냐면 15절이죠.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놔라.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지금 세족식인데 이 세족식이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 겸양,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선생님의 그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라, 모범을 보여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지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에요.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는 거죠.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설명해 준 것이 예수님의 겸손, 섬기는 부분을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뭐 봉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세히 보면 이제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고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이 내용은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시는 것이고 종이 되셔서 섬기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이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종이 되라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 그 종이 되라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이었다가 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었던 적이 있나요? 선 목사가 드디어 미션나 우리 보러 하나님이 되라 그러니 아니,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 여기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게 뭐니 해도 뭐인가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나요? 돈을 왜 좋아하시는데요? 내 인생이 편안하고 좀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결국은 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 나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래도 뭐 내 건강이나 아니면 자녀나 뭐 사업체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왜요? 그거 왜 좋습니까? 내가 위안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내 건강도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이었던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이었던 자리에 있던 나를 그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자리에 누군가 다른 분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닌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었던 그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이 들어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내가 하나님이었던 으로 살아갔던 그 시절에도 나름대로의 유익은 있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도덕, 우리 나름대로의 윤리, 우리 좋아하는 뭐 박애정신도 있고 희생정신도 있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살리기 위한 호국일념으로 떨쳐 일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 박애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야, 참 위로도 받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는 뭐 물질적인 줄 모르지만 돈이 주는 기쁨도 여러분들이 누려봤을 것 같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성취감도 줄 수도 있었고, 일한 만큼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기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도 어느 정도 유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은 진짜가 오게 되니까 그 유익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때는 항상 허상을 쫓는 것이었고, 그 얻으면 얻을수록 오히려 더 불안하고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쁨이 도리어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장을 찌를 때가 너무도 많았죠.
그렇게 믿었던 자녀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부모로부터 심장의 비수를 쫓길 때가 많습니다. 우린 이 완전한 삶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완전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나는 당연히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을 부인하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교식으로 그냥 무념무상 아무것도 없고 다 버려라 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으로 채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부인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내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그 욕심과 정욕이 설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기 위하여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구나. 주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멋있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쫙 빛으로 쫙 와서 얘기해 주시면 그대로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이 사업에 투자해라, 너는 이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제가 아틀란타로 목회를 결정하게 될 때 처음부터 여기를 알아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민도 많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한번 방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방문해서 아주 목사님 가정과 얘기하는 도중에 여기 계시는 많은 성도들에 대한 마음의 긍휼함과 정말로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빛이 비쳐서 온 것이 아니고 여기 가면 성공할 거다, 여기 가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뜨거운 불을 주셔서 이곳에서 목회를 해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주시지 않단 말이죠. 불 받아서 매일매일 뛰고 하는 사람들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냥 콜라당 자기만 태우고, 자기만 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태워서 가끔 문제가 되긴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방방 뛰다가 그냥 제풀에 지쳐서 쓰러지고 말죠. 결단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순간일 수밖에 없고 잠깐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장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을 꺾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꺾어 가십니다. 안 좋고 잘못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까지도 다 꺾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욥기 맨 마지막의 표현도 그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말을 내가 짓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내가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을 덮어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내 생각을 완전하게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쉽지 않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쌓아왔던 명성들, 내 생각들, 내가 이렇게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려야 합니다. 눈물 나는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가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을 설명한 성경이 제일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means of grace라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죠. 첫 번째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꺾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고 묵상하고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 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이 잘려나가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깎여나가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읽으면서 내 위로받을 구절을 오늘도 읽었다. 이것으로 내가 오늘 힘을 잡아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내가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 알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삶에서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대로 싸우겠습니다. 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이 성경으로 들어가서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고 정말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 존재였는지 낱낱이 드러나면서 아무 갈 곳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는 그 온전히 십자가만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다 잘려나가고 성경대로 주님은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눈물과 회개의 무릎구름으로. 또 다른 말씀의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례죠. 이 보이는 말씀, 그래서 성례라고 해서 세례와 성찬을 얘기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때 이제 물로 씻김 받은 것처럼 내가 다 씻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인 일이에요. 또한 그런 세례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저 단순히 떡과 잔을 먹고 마셔서 좀 배부르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채우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한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고린서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떡과 잔이 내 몸에서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내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몸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것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를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내가 주인, 내가 왕이 되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격하여 와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요? 말씀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사탄이 공격하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흔들어보고 여러분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자기가 얻은 전리품일 뿐이죠. 하나님의 중심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세서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단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있죠. 뭐가?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려는 것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이 인생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 중심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말씀을 놓아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뭘까요? 너의 중심이 무엇으로 놓여 있느냐? 너는 네가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냐? 그렇게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일 때는 아무리 이쁜 꽃이라도 향기 없는 꽃은 좋아하는 향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중심이 되었을 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 그 꽃에서 향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아무리 멋있는 선교회를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활동을 해도 내가 중심이면 향기가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으로 끝이 납니다.
진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합니다. 교회 이름, 한 사람의 성도의 이름, 목사의 이름 아닙니다. 바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냄새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아는 만큼 행하며 사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내 결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인격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손길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그 모든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 그 일을 살기가 너무너무 쉽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항상 점검하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발만 씻기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12절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죠?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제일 잘 표현한 부분은 물론 요한계시록이겠죠.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정말 영광스러운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 앉는 것은 그저 단순히 식탁에 앉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을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지금 주님께서 입으신 그 영광의 옷,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우리로 하여금 보좌에 앉게 한 자리인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날에 완전한 것은 맛보게 되겠죠.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미리 땡겨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수요일날 공부할 때 이 얘기를 잠깐 드렸죠. 이미 already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 아닌 난 예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긴장 사이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것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 자리를 예비한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은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 하늘에 앉은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 눈앞이 깜깜한 경제적인 어려움, 어떻게 보면 고난, 어려움, 이 십자가의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광의 자리에 앉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영광의 자리,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영광과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다가 어떠한 것의 보화도 쌓아두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보화는 어디에 쌓아두냐? 하늘에 쌓아둡니다. 이 땅에서는 항상 내 중심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살고 있긴 하지만 이 땅에서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여기서 재산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우리의 보화를 쌓아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라고 준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큰 일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주신 것은 그 건강하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인내와 충성과 오래 참음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상급과 영광은 모두가 다 하늘의 보좌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다 거기에 있어요. 이 땅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쌓은 그 하늘은 좀이나 도둑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삶들을,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열매를 맺어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바로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아니면 나의 그 강하되 강한 내 욕심을 잘라내 주옵소서. 그 잘라갈 때마다 우리 입에서는 악각 소리가 나고 싫다고 주님께 거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마다 주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이 땅에서 쌓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편지의 내용을 항상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